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라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 앞에 성병된 3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려면 어떤 비유를 들어야 할까요? 아기가 태어난 신혼부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를 닮은 아름다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부모는 날마다 즐겁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마냥 즐거울 수 있을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기의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자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기를 소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신 거룩한 모습이셨습니다. 보통의 우리들은 성공과 부유함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꿈과 비전이 있으신데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5장의 주제가 진영 안에서의 정결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민수기 6장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정결함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규례를 민수기 5장에서 말하고 있고 민수기 6장에서는 개인의 거룩함과 헌신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규례를 말씀하신 이후에 제사장들의 지도하에
공동체와 개인의 정결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규례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발적인 거룩함의 헌신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12절 사이의 전체적인 구조와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8절 사이는 나실인으로서의 성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규례를 어긴 나실인의 재성별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 사이에서의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4절까지는 금주와 포도주, 독주 금지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5절부터 첫 번째 마지막 부분인 8절까지는 삭발 규례와 사체 접촉 금지 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는 우리는 나실인의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서원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실인의 서원을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근은 놀랍게 되다, 경탄할 만하게 되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기쁨과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서원, 곧 특별한 헌신임을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자발성은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이 성숙한 헌신의 사랑을 하기는 힘듭니다. 이 나실인의 규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함께하고 싶어서 자신을 절제하고 정결하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3절부터 8절은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 머리 자르는 것을 금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못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를 먹지 않는 것,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생명력의 부재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절제함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 차별 없이 이러한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규범을 서원한 기간 동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서원 규정을 생각할 때 이것은 오늘날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해 금식 기도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으로 어떤 분은 정한 기간 동안 한 끼 혹은 두 끼를 금식하면서 아니면 모든 식사를 끊으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미디어를 끊고 세상의 즐거운 볼거리, 먹을거리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부지중에 나시린의 서원을 어기게 되므로 자신이 더럽혀졌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는 7일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고 8일째 제사장에게 가서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다시금 1년 된 순양 1마리를 가지고 속건제물로 드리며 새롭게 나시린의 기간을 정해 헌신할 것을 작정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을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 죄고백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새해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서 신약시대, 즉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의 표가 되는 나시린의 서원은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시게 됩니다. 구약에서 개인의 경건의 문제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해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거룩함과 경건은 우리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작게는 우리들 가정에서, 조금 더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변화의 파도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 제자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놀라고 감탄하실 것이며 영광 받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 위에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였듯이 오늘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매일의 경건의 훈련으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안에 흐르고 있음을 알고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짐과 결단 위에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사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